근래 저에게 가장 18번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2014년에 개봉되어서 누적 관객 수 1,400만 명 기록한 국제시장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눈물이 별로 없는 저도 눈물이 났던 영화입니다.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가장으로 공부 잘하는 남동생의 대학 학비를 위해 독일 광부로 지원해서 가게 되고, 여동생 또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또 고모 때부터 지켜온 꽃분이네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월남전쟁에 가면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결국은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이 막순이를 찾는 이야기들은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한국인들에게 공감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근데 주인공 덕수가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된 그러한 동기는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한국 전쟁 중에 흥남 부두에서 피난할 때 어린 덕수가 여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막순이를 찾으러 다시 배에서 내리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장남인 덕수에게 자기가 입었던 도포를 입혀주면서 네가 장남이다, 내가 없으면 네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는 가장의 이 사명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7절에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직접적인 표현만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텐데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은 선생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사마리아 병원이 있어요. 그죠? 세인트 사마리탄 처치 혹은 호스피털, 이런 병원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소재는 많은 영화와 소설의 그러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자, 예수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산길을 꼬불꼬불해서 내려가서 여리고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꼬불꼬불한 산길에 뭐가 숨어 있기 좋아요? 뱀이 있다고요? 물론 뱀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강도가 숨어있기 좋은 것이죠. 그죠? 강도가 숨어있기 좋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뭡니까? 이제 강도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강탈하고 빼앗았고 죽게 내버려 두고 떠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제사장, 그 다음 레위인,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대할 수 있는 3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회피의 태도입니다. 제사장은요 31절에 보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길을 건너편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회피의 태도죠. avoidance. 그죠?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저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상처, 고통에 관여하게 될까 봐 그저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죠. 멀리 있으면서 그저 잘 지냈죠? 뭐 괜찮죠? 어려움 없죠? 이러면서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일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호주나 한국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요, 이웃이 누가 사는지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그죠? 그저 쓰레기통 꺼낼 때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우편 박스 체크할 때 그냥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눈인사하고 How are you? That's fine.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별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몇 주간 보지 못해도 그저 이사를 갔는지 관심이 별로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이웃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화제입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십, 레위인입니다. 성전의 일을 돕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2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매주일 교회를 잘 나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직분도 맡은 사람이지만 전혀 사랑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인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약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꾸짖고 계십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우연히 보고요 그냥 무관심하고 피해갔지만, 레위인은요 그곳에 이르러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좀 더 유심히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어떻게 다쳤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라고 재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흥미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사장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가 많이 막히는데, 여러분, 사고가 나서 더 막혀요? 아니면 그거 구경하는 사람 때문에 더 막혀요? 구경하는 사람 때문에 더 막혀요. 그거 굳이 구경하겠다고 속도를 그냥 천천히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간다고, 그래서 차가 사실은 더 많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아픈 사람 SNS에 올리고 말이지, 내가 이런 거 봤어, 오다가 이런 사고가 났어,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십거리로는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특별히 여러분, 미디어들이 이런 것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연예인들, 유명인들에 대한 스캔들이라든지 어려움, 가십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신문이나 잡지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피를 흘리고 옷을 벌거벗기고 죽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그저 그냥 사진 찍겠다고, 그죠? 그 사진 찍어서 신문에 올리고 자기 SNS에 올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가서는 떠들었을까요? 말이야, 내가 교회 오는 길에 이런 걸 봤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웃은 고통스러운데, 이웃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이웃의 고통이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고 그저 내 흥미를 돋구는 것밖에 되지 않는,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곳에서 정말로 태풍이 일어나면 그냥 그 장면들을 보고 전쟁의 뉴스들을 보고 즐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동참, participation. 이
사람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태도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세 번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영웅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척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 레위인과 똑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랑의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사람의 문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정답이 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률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정말 좋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면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교우가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좋은 교우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아들이 되면 되고 내가 좋은 아빠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문제에 동참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가 사랑의 전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이 말은 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이. 33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인식하고, 불쌍히 여겼다,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파워가 먼저 들어와야 되죠. 그죠? 호텔 방에 들어가면 이 방키를 꽂아야 파워가 들어와서 전등도 들어오고 냉장고도 에어컨도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파워가 들어올까 하면은 우리가 인식하고 보고 그 다음에 공감, 같이 느끼는 거죠. 그죠?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가나 이런 걸 가면 가끔 그런 걸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3분 동안 열심히 보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상대방과 아무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한 3분만 조용히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그죠? 이 사람의 어려움이 보여요. 이 사람이 힘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분만 그러고 있으면 거의 많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주위에, 내 옆에 강도를 맞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육체적인 건강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면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있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자녀에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상처받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보십시오. 그것도 강도 만났다고 보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웃 사람을 둘러보면 보이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웃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잠깐 시내 볼 일이 있어서 시드니 시티에 가면 늘 저는 기차 시간 보고요, 급하게 갔다가 그 일만 마치고 바로 다음 기차 타고 돌아올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잠깐 여유를 가지고 시내에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커플이 보이고요, 길을 묻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보이고, 그리고 면세점이나 가게 앞에서 뭔가 이 자기 가게 명함을 하나라도 받아가기를 원하는 판매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참으로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쁘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필요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멜번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별로. 근데 차를 타고 가보세요. 그죠? 여러 마을들이 보입니다. 평소에 자동차로 다니는 길을 좀 걸어가 보세요. 예. 걸어가 보면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이렇게 지어졌구나, 그리고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 내 자녀들의 필요를 보지 못했고, 너무 바빠서 내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너무 바빠서 내 남편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제 아내는 특별히 참 잘하는 사람,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제 아내는 벌써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제자훈련 네트워크 칼렛 포럼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하루 시간을 내서 관광을 했습니다. 어디를 갔는가 하면 똘레샵 호수라고요. 여기에는요, 난민들이 이 호수에다가 그냥 수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요. 전기도 없고요, 그냥 그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 이거를 그냥 잡고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가난을 대물리며 살아가요. 이 사람은 여권도 없어요. 예, 국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답게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살피고 뭔가를 노트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마음이 아프다고 눈물부터 뚝뚝뚝뚝 벌써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처럼 본능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쉽게 인식하지를 못해요. 좀 감각이 좀 원래부터 둔한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매우 독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학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사람들은 나하고 뭐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이 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웃의 필요를 알 수 있는 영적 레이더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의 픽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내가 통역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음식 하나를 정말 만들어서 전달한다면 큰 정말 위로를 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 가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 정치인, 인도적인 정책에 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토니 홀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빈민 구제와 난민 구조에 초점을 두고 기근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던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세계 어디든지 찾아가곤 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캄보디아 가부들과 고아들을 위해 구제운동을 벌였고, 티베트 난민들에게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예산을 타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한을 5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저도 한 번밖에 못 갔는데 5번이나 방문했어요.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져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세계에 처음으로 제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왔는데 그 당시 장관이었던 정근모 이 크리스찬이죠, 이 장관을 만나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들의 참담한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가 북한 방문하기 4주 전에 그의 맏아들 매튜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가 여행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내 낸시가 남편에게 도전합니다. 내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배고파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서 그 슬픔을 딛고 북한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세상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가장 큰 죄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런 눈과 가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전은 파워가 먼저 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도전 챌린지입니다. 사랑의 도전.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때를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짧지 않은 삶을 살아보니까 그때는 잠깐이더라고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때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더 이상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잠깐이에요. 그 잠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약간의 여력을 주셨어요. 약간의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한 명 내가 입양하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정말 구제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얘기는 뭔가, 목사님 그때 내가 사업 좀 될 때 헌금할 걸 그래요. 헌금할 걸. 예. 제가 위로해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이 바로 헌금할 때입니다. 지금 돈은 없어도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당신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예. 돈 잃고 나서 헌금할 걸 후회하고,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깐 정착할 때까지 픽업이 필요하고 통역이 필요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34절 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의 필요를 인식하고 가슴으로 공감하자 바로 가까이 갔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기회 있는 대로 때를 놓치지 말고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도전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얘는 강도가 잘 출현하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괜히 여기서 어물쩡하다가 나도 강도를 만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내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거 아닌가? 예? 자기 또 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뭡니까? 나는 지금 도와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 경찰이 오면, 경찰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 범인은 안 잡고 거기 있는 사람 범인으로 막 잡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 나를 범인으로 착각해가지고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성이라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그죠? 예, 옷이 벗겨져 있는데 괜히 내가 성추행범으로 몰리진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 돕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수년 전에 교역자 협의회 좀 섬길 때 일인데요, 네팔 지진 구제 헌금을 할 때입니다. 그때 네팔 지진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저희 교회도 몇천 불 헌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전달하고 했는데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왜 네팔만 돕냐? 저희 바누아투도 지금 태풍 때문에 어렵고, 뭐 마다가스카르도 그때 홍수 때문에 지금 피해 입는데 왜 뭐 네팔만 굳이 해야 되냐? 막 목소리 막 이렇게 높이신 분들이 계셨는데, 예, 그분들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도 안 해요. 그분들은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말은 쉽게 하는데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사랑의 이 도전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내일 오지 말라. 내일 오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때 주십시오. 제때. 아셨죠? 예.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지금 이 주급을 받아야 방세도 내고 식구들 뭐 먹을 것도 사는데 이 주급을 지금 다음 주에 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들의 필요를 알고 제때에 공급을 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전은 사랑의 도전, 마지막 사랑의 실천이에요.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첫째는 주도적으로, 두 번째는 가진 것으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가 먼저 말해야지.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말을 못해요. 예. 달라고 하면 주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갓 태어난 아가 엄마 나 젖줘 해야 젖줬습니까? 예.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주결지경 되면 말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서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좀 도와줄 마음이 생겨야 도와주지 그래요.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불러다 놓고 야 행복해 그러면 행복합니까? 예? 야 기뻐해 지금부터 10분 동안 기뻐해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정은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행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그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 사랑할 감정이 생겨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감정이 따라와요. 저도 어떨 때 막 이 스케줄이 막 바쁠 때 누군가를 돕거나 혹은 또 뭡니까? 어떤 뭐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뭐 싫은 마음은 없는데 어떨 때는 부담스럽죠. 시간이. 그죠? 예. 근데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성도를 만나다 보면 또 돕거나 또 신방하면서 이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어때요?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니까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들, 그죠? 예. 주부들 보면 뭡니까?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기쁨이 찾아와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저희 집에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매니저를 했습니다. 가게 매니저. 예. 저희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러는 이 아주머니들 항상 두부를 팔고 콩나물을 팔고 했는데 피곤해서 이러면서 와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 쇼핑을 하다 보면 뭔가 이 화색이 돌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식구들을 떠올려요. 우리 큰애들이 두부 좋아하지. 그리고 두부 사가고요. 예, 그리고 우리 둘째는 콩나물을 좋아해. 그리고 콩나물 사다 보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뭐 도와줄 마음이 생겨야 도와주지.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진 것으로 해야 돼요. 34절에 사마리아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줬다. 기름과 포도주는 아마 이 사람의 도시락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도시락을 연 거예요. 또 포도주는 그 당시에 약 대신에 최고의 의약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유머를 해도 잘 모르시는데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급할 때 가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급할 때 가는 교회 잘 모르시네요. 응급처치. 예, 응급처치. 그죠? 응급처치. 급할 때 가는 교회. 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응급처치를 참 잘했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죠? 이 응급처치를 잘했단 말이죠. 그냥 이 전화하고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가 이제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단 말이에요. 상처를 싸맸다 그랬는데 싸매려면 뭐가 필요해요? 헝겊이 필요하잖아요. 이 헝겊이 어디서 났을까요? 예? 뭐 밴데지 갖고 다녔겠어요? 옷을 찢었어요. 누구 옷을요? 자기 옷. 왜냐하면 강도받는 사람 옷은 없잖아요 지금.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기 옷도 찢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도시락과 포도주 다 쏟아 부었어. 그러면 이 사람도 강도 맞는 사람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그림이에요.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나는 저기 위에서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몇 푼 던져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절약하고 나도 먹을 것 절약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어떤 자매는요, 정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하기 위해서요, 쇼핑센터 가면 꼭 홈브랜드, 노프릴 이런 저가 브랜드를 사고 그 돈을 절약해서 헌금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정말 절제하지 않고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저 리버티 교회 짓는다고 너 몇십만 불 헌금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의 실천에는 이처럼 대가가 필요합니다. 좀 피해본다는 각오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그죠? 예. 심지어 잘 도와주고도 욕먹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막 더 화를 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도와준 것 뿐이에요. 예. 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든 감사를 표현하지 않든 오히려 나를 욕하든 그것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와,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나귀에 태웠을 것입니다. 그럼 자신은 걸어가야 됐었어요. 그렇죠? 예. 자신의 목적지에서 호텔로 방향을 바꿨을 것입니다. 그럼 자신은 그 길을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간호하며 첫날 이 저녁에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도 3일 정도 되면 사람이 원기를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기 같은 거 걸려도 한 3일째 되면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틀치를 더 주는 거예요. 이틀치 숙식비를 더 주면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갈 것 같은데,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멋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 축복하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 간증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참 제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을 베푸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2번이나 반복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에 들어오게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가, 마침.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때를 만들어 주신 것일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집니다.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께서 생각하시되 그래 많이 느꼈니? 그러지 않았어요. Go and do. 다 여러분 액션입니다. 다 동사입니다.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동에 실천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그 이웃을 향해 지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로축구에서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짓는 그 경기 하이라이트로 잠깐 보면서 제가 깜짝 눈이 뜨여졌습니다. 거기서 골을 넣었던 리버풀의 선수 각포라고 하는 선수가 골을 넣더니 관중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티셔츠 벗으면 옐로카드 받아요. 옐로카드를 각오하고 티셔츠를 벗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I belong to Jesus가 적혀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고 있겠어요, 그죠? 지구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경기를 봤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말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수의 모습을 보고 와, 축구는 어디 가고 없고 정말 멋진 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의 똘레샵 호수, 메콩강 줄기가 들어온 것이라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전기도 없고 그곳에는 이 물 하나 가지고 다 써요. 이 물 하나로 목욕하고 밥 짓고 화장실을 쓰고 빨래하고 이 물 하나로 다 해요. 물고기가 살까요? 물고기가 태국에 3배나 산다고 그래요. 와,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우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물로 물 마시고 목욕하고 밥 짓고 요리하면 이 병균 때문에 병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우린 당장. 예? 그래서 제가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예, 목사님 질문 잘하셨는데요, 캄보디아 땅은요 황토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 밑바닥에 거대한 황토흙들이 이 물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즉각적으로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렇다, 교회도 그런 곳이다. 교회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오염되고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정화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다시 새 출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황토흙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그들이 목격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때를 포착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복음 설교를 하고 새가족반을 하고 많은 교회의 에너지와 포커스가 정말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때야말로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주도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 호주 땅에서 우리는 전 세계 0.1% 안에 드는 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내가 수입이 5만 불 이상이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 주신 것 중에 작은 부분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내일 또 우리 컴패션 우리 한국 대표가 와서 또 목회자 모임도 있고, 제가 8월에 호주 목회자들을 또 인솔해서 인도네시아 잠깐 며칠 또 다녀오게 됩니다. 컴패션 출입으로 다녀오게 돼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제일로 바쁜데 그것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가난을 대물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조금 시간 주셨고 내게 조금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손길을 우리는 내밀어야 합니다. 다음 주 사시미 축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며 전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